창세기 53번째 종으로 팔려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길게 본문을 읽으셨는데 마치 드라마 대본을 읽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우리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주셨는데 그 살펴봤죠.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꿈이었는데 사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오늘 드디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고난의 시작이죠. 오늘 이 지점이 이제 요셉이 17살인데 13년 동안 애굽에 총리될 때까지 고난의 늪을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고난의 시작은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어납니다. 12절 보면 여러분, 그들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야곱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는 세금으로 요셉을 보냅니다. 그 세겜이라고 좀 기억하십니까? 세겜? 딱 기억나죠? 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여러분 그 형들이 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한 곳이죠. 살육을 저지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목축을 한다. 여러분 목축은 자기 본집이 있고 지금 오늘 야곱의 집안은 헤브론, 베델 헤브론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북쪽 세겜에 가서 지금 몇 달 동안 양을 치고 또 옮겨서 몇 달 동안 양을 치고 이렇게 좋은 목축지를 찾아서 계속 이동하잖아요. 유목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목축을 하게 되면, 근데 그 세겜에서 지금 형들이 목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위험한 곳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보면 물론 세겜 그때 그 지방 그 지역 가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지역 근처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야곱은 안심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요셉을 보내죠. 사실 그 요셉의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야곱은 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야곱이 요셉을 그리 사랑하면서 이 위험한 지역에 혼자 보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랬어요. 보고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17살이면 성인이긴 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요셉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 충분히 다녀올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사실 요셉의 믿음이에요. 야곱은 사실은 그 아들 중에 요셉의 신앙은 인정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가 의로운 믿음 생활을 하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요셉을 보내죠. 근데 여러분 역설이지만 하나님은 이 믿고 보낸 요셉을 지켜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떠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제 이 떠남이 결국은 더 이상 가나안에 돌아오지 못하고 나중에 유해가 되어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와요. 자, 오늘 이제 그 역설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아마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 오래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정인지 알 수 없으나 이들은 세겜에 오래 있지 않고 바로 그 북쪽의 도단이란 곳에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아마 좋은 처지가 있었기에 올라갔겠지요. 그렇게 신분을 받고 간 요셉은 형들이 없는 거예요. 세겜 땅에. 아마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에요.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형들이 없으니까 자칫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뭐 아버지가 이 세겜에 형들이 있다니 없다 하고 가서 보고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죠.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어차피 아버지가 형들을 보고 오라 그러니까 수소문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형들이 도단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요셉이 그냥 돌아갈 수 없죠. 겨울 형들을 만나러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옛날에 여러분 지역을 옮겨서 누굴 찾는다는 게 지금처럼 무슨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요셉의 충성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오늘 도단을 향해서 형들을 찾아가지요. 근데 이렇게 요셉이 만약 불성실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형들에게 이렇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항상 성실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물어물어 도단에 갔는데,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형들을 만났겠죠. 근데 이 도단에 있는 형들은 요셉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우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결국 그렇게 힘들게 형들을 위해서 찾아갔는데 얼마나 어렵게 찾아갔겠어요. 근데 이 형들은 오히려 환영하지는 못할 망정 미움과 시기심으로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왜 형들에게 동생을 죽이려고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이 요셉이 자꾸 형들의 비리와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잖아요. 이 부분이, 사람은 누구의 간섭받는 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싸우는 게 뭐예요? 사실 인간은 간섭받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또 본성이 말이에요. 왜 싸워요?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형들이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자꾸 동생 요셉이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니까 침해를 받는 것이죠. 그게 싫은 거예요. 우선 그게 가장 첫 번째 팩트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형들은 지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자꾸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동생이 싫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꿈 때문입니다. 꿈이 두 가지 이야기 우리 지난주 해석됐죠, 여러분. 오늘도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도다. 얼마나 이 꿈에 대한 이미지가 이들에게 강했으면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랬어요. 요셉의 이름이 뭐라고요? 꿈꾸는 자입니다. 예, 제가 이름이 요셉인 거 아시죠? 굉장히 비웃는 분들이 벌써 한두 분 계시네. 꿈몽자에 심을 식자니까 꿈꾸는 자지 뭐겠어요. 제가 노예 가면 요셉으로 통해요. 그 이름 때문에 몽식이라는 이름이 꿈몽자에 심을 식자인데, 조는 분을 위해서 했는데 여전히 졸고 계시네요. 자, 꿈꾸는 자니까 얼마나 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사실 이들이. 결국 꿈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꿈들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질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것이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꿈의 내용은 잘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요셉을 제거해버리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서 이제 구덩이에 던지고, 구덩이에 던져 죽일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겐 들짐승에 잡혀 먹었다고 이렇게 보고하려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매정한 형들이죠,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렇게 죽여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과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던지는 것인데 그 전에 뭐를 해요? 채색 옷을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냥 구덩이에 던져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채색 옷을 확 벗겨버립니다. 왜 그러시오? 그 채색 옷은 사실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의 표시거든요. 너무너무 싫었던 것이. 사랑받는 요셉 너무너무 싫었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이 그 아버지의 사랑의 흔적이잖아요. 그것부터 벗겨버리는 것이. 벗기고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결국 구덩이에 넣어서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서서히 죽이는 거죠. 서서히 죽어. 스스로 자력으로 구덩이에 올라올 수 없으니까. 참 우리가 좀 중간에 한번 살펴보면 이런 고통에 이제 빠져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아까 고난의 시작을 했는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도 금방 죽지 아니하고 유다의 제안으로 노예로 팔려고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까지 갇히고 여러분, 종살이로 만족하지 못해서 종살이에서 감옥까지 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은 그 악명을 보면 시대 감옥살이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요셉이 기꺼운 운명을 타고났나,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꾸게 해놓으셨거든, 꿈으로 계시를 주셨거든, 왜 이렇게 환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결국 이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실 근데 그냥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그런 실상을 보게 하고요. 오늘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인간의 그 악한 죄성,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고난의 밑바닥까지 가면서 정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전적 하나님 한 분만 100%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이죠. 정말 웅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자력은 빠져나올 수 없죠. 누군가는 건져줘야죠, 여러분.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기 위한 연단이에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이 과정을 보면, 요셉의 이 고난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의 도움을 받은 간은장이 그를 꺼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감옥 나가서는 까맣게 2년 동안 잊어버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13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길은 한 길이야. 하나님이 건져주는 방식,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방식으로만 요셉은 살아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과 그의 능력에만 붙들림 받도록 13년의 연단을 만들어 가신 거죠.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믿지 못하도록. 만약에 사람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사람이 도와주죠. 사람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느낄 수밖에 없도록 요셉을 연단시키세요. 그러니까 정말 요셉은 100% 하나님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 여러분 형제들이 다시 해후했을 때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의 인격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13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요셉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민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 연단을 받으면서 사람에 대한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보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 역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미워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예 기대가 없는 사람은 미워할 것도 없고요, 섭섭해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기대한 것이 있어서 섭섭하고요, 믿었기 때문에 속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실망할 것도 욕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철저히 어떻게 연단시키냐면, 하나님 인간의 죄성을 끝까지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해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라는 이 과정의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분풀이 하자고 하면 그냥 이는 이 눈을 갚아야 되죠, 사실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인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알게 됐어요, 인간의 죄성을. 그래서 결국 형들도 불쌍할 뿐이에요. 형들이 무슨 기대가 걸고 있는 것 같다면 벌써 복수했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아직도 인간의 죄성을 보지 못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아직도 사람에게 기대가 있어가지고 맨날 섭섭하고 맨날 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하나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기대 없애려고. 여러분, 사람에게 아주 기대가 있다는 것은 계속 연단의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연단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아직도 믿고 섭섭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늘 사람에 대한 죄성을 보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믿어요, 사람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종교인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 연단,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철저히 100%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토록 요셉을 낮추시고 그를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에 대한 기대나 의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런 연단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다면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늘 그 관계 안에 싸우는 것으로 결국 시간을 다 소진해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럼 또 마칠 때 한 번 더 볼 것이고요. 근데 이 사건 속에 오늘 이 죽이려고 하는 형들 속에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지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자,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21절 볼까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 대지 말라 하니 그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근데 질문 던질게요. 왜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 했을까요? 이건 좀 특이한 거예요. 의아한 부분이에요. 다 죽이려고 하는데 르우벤만 우리 동생 살리자 했을까요? 성경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추측해보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래도 맞으니까 첫째는 달러 이 생각.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 첫째는 달러. 이건 우리 유교 장자 문화인데, 물론 유대인들에게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죠. 장자권에 대한. 근데 르우벤은 사실은 이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르우벤을 낳은 엄마가 누구죠? 레아죠. 레아.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이야. 본처의 자녀죠. 라헬도 본처의 자녀예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는 첫째 아내는 레아입니다. 라헬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자부심, 여기 이 몸종이 난 두 아내가 낳은 자녀들과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이 분명히 달랐을 것은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라헬의 본처의 아내듯이 자기도 레아의 자녀였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그런 궁율의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사실 설득력 그리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게 제일 저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르우벤 안에 있는 죄의식으로 인하여, 그 죄의식이 어떤 빚진 자 마음이 있어서 자기는 죄를 짓고도 이렇게 뻐저지 살아있는데 죄 없는 요셉이 죽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큰 죄로 인해 빚을 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죄가 없는데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처 빌하를 통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처를 범해요. 이거 사실 죽일 놈이죠. 이게 말이 돼, 인간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무런 심판을,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고 지나갑니다. 35장 22절에 보면 그 빌하를, 어머니죠 여러분, 물론 첩이지만 범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는 분명히 그 죄로 인하여 큰 신음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 죄를 졌다면 분명 그에 상한 벌을 받았어야 되는 벌을 받지 않고 뻐저지 살아있던 것이에요. 늘 마음에 그 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현장을 보면 사실 요셉은 죄 하나 짓지 않고 아버지의 상을 독차리는데, 자기는 이걸 죄를 짓고 사는데 요셉을 죽여? 형평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양심에 깨우침이 있어서 끝까지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설득력 있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구명운동을 펼치는데 살리지 못해요? 살리지 못합니다. 좀 이따 이야기 드리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형제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오늘 25절에 보면 자기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죽어가도록 내버려두고 있으면서 태연하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있어. 뭔가 좀 느낌이 오지요? 동생을 구덩이에 놓고 사망의 고통에 당하는 동생을 두고도 지들은 음식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은 원래 편하게 먹어야 취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음식 먹으면 취해요. 기분 나쁠 때 밥 먹으면 안 됩니다. 금방 체합니다. 분노가 일었을 때 밥 먹으면 체하죠, 여러분. 지금 동생이 죽어가는데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고 있어. 와, 엄청 악한 형들이에요. 지금 구덩이 속에서 허기와 공포로 죽어가고 있는데 형들은 태연하게 음식을 잘 먹고 있다는 거. 이들의 마음에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양심의 가책도 없고 고통도 없을 뿐 아니라 죄를 즐기고 있어.
예전에 지존파들이 그랬죠. 내가 더 많은 사람 죽이지 못해 한이라고. 와, 그 소리 들으니까 섬찟하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사람 살인을 즐기는 그런 인간들 말이에요. 이거 태연하게 음식 먹고 있는 이들이랑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양심이 문드러진 인간의 죄성을 보는데 여러분, 이거 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수많은 범죄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오늘은 정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냐고요? 있어요. 인간이 갈 때까지 가고 있는 이 죄성을 봐야 우리에게 정말 신앙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자꾸 신앙을 도덕적인 것이나 자기 일상의 행운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몰라요. 사실은 죄를 봐야 복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는, 내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악한 인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음식 먹으면서 이제 태연하게 동생 축구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상황이 하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옆으로 한 무리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라앗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상인들이죠. 길라앗의 물건을 갖다가 애굽에 파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상인들을 보고 그 유다가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제거하는 목적이라면 우리가 요셉을 직접 죽이지 말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는 것이었어요.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테니 요셉은 자연히 우리 중에 제거되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 대가로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와, 일거양득이죠 여러분. 어차피 요셉도 제거하고 돈도 벌고. 근데 이 유다의 제안에 모든 형제들이 동의합니다. 유다가 리더십이 있어서요. 사실 첫째는 루벤이었지만 그 죄로 인해 루벤은 리더십을 잃어버렸고요. 유다가 오히려 리더십을 발휘하죠. 여기 다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간대해진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의 제안이 죽이지 말고 우리 좀 두면 이제 죽어가는 건데 죽이지 말고 노예를 파는 것이 관대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다가 동생 요셉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다. 그러면 죽이지 말아야지, 팔지 말아야지 말이에요. 정말 동생을 사랑한다면. 절대 관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직접살인, 간접살인이 있는데 간접살인이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청부살인하고 지손에 피를 안 묻히고 사람 죽이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인간이 더 악한 겁니다. 우리 직접 원한이 있어서 막 죽이고 어쩌고 하는 건 그럴 또 일말에 정상이 참작되지만 누구를 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건 더 악한 사람들이죠. 더 악나는 사람들이. 정말 동생을 생각했다면 죽이지 말았어야지, 팔아먹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대로 이 사건은 재현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해서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를 끌어들여요. 아니 지들이 죽이려고 예수님 체포하고 재판을 했으면 자기들이 끝을 냈어야죠. 근데 그걸 자기들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빌라도를 끌어들여서 애꿎은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도를 내리잖아요 여러분. 빌라도가 죄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 피를 우리에게 다 돌려달라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돼요. 이 사건도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결국은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상인들에게 팔아먹음으로 죽이는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 이 형제들. 근데 이 얼마에 팔리죠? 요셉이 은 20에 팝니다. 자, 은 20에 팔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명이니까 2개씩 가졌겠죠. 20을 10개로 나면 2개씩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 은 2개가, 은 20이 이 형들의 평생 죄의식에 증표겠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기억이 생각날 때면 이 돈, 내 동생 팔아먹은 값이라고, 핏값이라 그랬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바로 양심의 가책이 와서 사랑하는 선생님을 팔았는 것이 얼마나 양심의 가치가 왔겠어요. 결국 여러분 돈을 다 가져가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살합니다 여러분. 가책을 받아서 가룟 유다는. 근데 여러분 이 돈이 핏값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 성전께 넣지 못하게 합니다. 나그네의 묘지를 사도록 하죠.
이게 은 30의 의미인데 은 20과 동일해요. 사실은 요셉의 형들 역시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그 돈엔 동생의 피가 묻어있는 돈이에요. 그럼 죄값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들의 평생 양심을 괴롭힌 죄값이겠죠. 은 20이야말로. 가룟역의 은 30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엔 전부 예수님의 삶의 모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상형에 팔 때 그 자리에 그렇게 구묘운동을 펼쳤던 르벤이 없었어요. 만약 르벤이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또 사건은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르벤이 응동에 돌아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르벤이 옷을 찢으면 탄식합니다. 자, 29절 이하인데요. 르벤이 돌아 구덩이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이 없어진 것 때문에 통곡합니다. 탄식합니다. 르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했지만 자기의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르벤이 할 수 있는 것은 옷이나 찢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절망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르벤은 어찌하든지 아버지가 살아온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이미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영원히 아버지의 죄를 갚을 길이 없게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르벤은 왜 요셉을 살리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은 이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살릴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살릴 수 없어요. 르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범함으로 인하여 형의 리더십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죄인은 다른 죄인을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걱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은 죄인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그런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이 죄에서 떠나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죄인을 도울 수 있죠. 이게 오늘 이제 르벤의 비극이고 르벤이 일단락됩니다. 자, 이렇게 형들은 이 요셉을 팔고 나서 결국 이제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거짓으로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요셉이 옷에 염소의 피를 발라서 죽었다. 짐승에 물려 죽었다 보고하죠. 31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 순년수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벗어서 하며. 뭐 이건 믿을 수밖에 없죠. 요셉의 옷에 피가 묻어 있으니 말이에요. 그냥 들짐승에 물려 죽었구나. 그냥 그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악랄해요. 결국은 완전히 믿게 만드는 것이요. 그때 야곱의 반응, 자기 옷을 찢고 오랫동안 요셉을 웁니다. 아니, 우는 게 아니라 통곡하지요. 통곡해요. 여러분, 요셉의 울음이 여기 처음 나와요. 이전에는 여러분, 야곱의 울음이 여기 처음 나온다고요. 야곱은 굉장히 그러면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족들이 잘못을 했을 때도 통곡하거나 울지 않아요. 사실은 수수방관자죠, 여러분. 근데 요셉을 잃고 나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드디어 그의 입에서 통곡이 나옵니다. 이거 참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일이에요. 우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형제 11명이나 있는데 이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뭐가 거기서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뭐 아버지가 좀 슬퍼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은 위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되지 않아요. 야곱에게 요셉은 대체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정말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아들들이 그렇게 아버지 야곱을 위로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것은 여러분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구원자였어요. 의로운 아들이었어요.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자기 신앙과 자기 족장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장자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없는 야곱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요셉이 없는 야곱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야곱의 통곡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그렇다면 야곱이 미리 통곡했어야죠. 이런 일을 안 겪었으려면.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 보면 그 족장이면서 믿음의 집안에 미움이 있고 음행이 있고 살인이 있고 약탈이 있고, 근데 그때 야곱의 태도, 여러분, 아버지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못해요. 야곱이 전혀. 아들을 혼낸다든가, 혼내요? 전혀 그런 거 못합니다. 아들을 눈치 봤겠죠,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리 통곡했어야지. 미리 울었어야지.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오늘 야곱이 이렇게 통곡합니다. 늦은 통곡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 못하고, 늘 뭐 있는 일이지, 또 뭔가 되겠지. 믿는 이들의 이상한 낙관론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일인데 이상한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이상한 낙관론 때문에 결국 나중에 통곡하는 이런 시간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읽기 전에 만약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야곱이 울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죄로 인해 통곡할 일이 있으면 그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그 야곱의 울음과 통곡은 얼마나 엄청난 아픔과 절망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통곡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엄청난 사랑이죠. 인간들이 자기가 보내는 아들을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아들은 전부였어요. 자기 자신이죠.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까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당연히 지 때문에 미움받아서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 부활하자 자기의 죄성을 그때서야 발견해요. 우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구나. 그때 발견하죠, 여러분. 그때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죽고 야곱의 통곡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게 돼요. 결국 오늘 마지막 36절은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줄은 알지만 저는 충분히 생각돼요. 그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이 얼마나 간곡히 애원했겠어요.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미움받아서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나는 자유인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면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에 나를 보내주기만 하면 당신이 줬던 은 20 곱빼기를 줄 테니까 나를 놓아달라고. 나는 자유인이라고, 노예가 아니라고 수없이 요청했을 거예요. 근데 이 상인들은 요셉의 간청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자기들 이익을 해서 시대장 이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샀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 불편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 요셉이 준 꿈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는 꿈은 뭐예요? 정말 요셉을 존귀하고 귀하게 쓰겠다는 꿈 아니었어요? 아니, 요셉을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쓰겠다고 꿈은 꾸게 해놓고 이 장면은 뭐예요? 애굽에 팔려가는 이 요셉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의 미움으로 죽을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소망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우리의 형실은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나? 그 꿈은 괜히 꾸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어. 괜히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가 인생에 실패하고 시간만 낭비해 하면서 하나님은 믿지만 말씀은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네. 그러니 이건 내가 이 말씀 굳이 내가 믿을 이유가 뭐 있어 하면서 결국 말씀을 놓고 그때부터 현실을 붙잡아 세상을 붙잡으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이 정반대로 일어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종살이하고 웅덩이에 쳐넣을 때 낮아지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때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쓰신다고 분명히 꿈에 말씀하셨는 걸 기억하고 그 낮아진 곳에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낮아지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다시 솟아오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겨도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결국 그 낮아짐의 과정을 밟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 해놓고는요, 웅덩이에 쳐넣기도 하고 종으로 팔아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자,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다 말했는데 웅덩이에 쳐넣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팔아버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말씀 붙들 것까지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은 아니야 하고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설계해 가느냐. 늘 이 싸움에 우리가 이게 놓여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예전에 낙동강 앞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도 9살까지 시골에 살아서 그 낙동 앞에 사람이 꽤 많이 죽어요. 그때 뭘로 잘 죽냐면 강에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면, 낙동강 상류였기 때문에 소용돌이 치면 소용돌이 휙 돌면 이렇게 살이 빨리 훅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실은 막 버둥거리다가 대부분 심장마비나 버둥거리다가 지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소용돌이 칠 때 그냥 쑥 내려가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바닥 가거든요. 바닥 깍 치면 이제 올라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수영은 잠수가 기본인 거예요. 고개 빼들고 살려고 하면 죽어, 다들. 그때 잠수에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힘을 빼고 내려갔다가 다시 뜨거든요. 그러면 살아. 근데 그때 발버둥 치는 사람은 죽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소용돌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용돌이에 붙들리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용돌이에 붙들면 내 생각대로 안 가. 내 계획대로 안 가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 소용돌이에 붙들고 가야 돼요. 안 입고 와도. 자존심 상해도. 내 생각이 달라도. 그때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여러분. 그때 잠수는 침체가 아니에요. 침체는 어때요? 침체는 내 생각대로 이제 말씀 못 믿어. 그러고 내 생각대로 갈 때 세상에 허우적거릴 때 침체가 오는 것이지, 이건 침체가 아니에요. 낮아짐이에요. 훈련이에요. 훈련과 침체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과 침체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아져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세상을 붙들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침체예요. 완전히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잠수하고 밑바닥을 치면 올라오기 시작해요. 연단이 끝나가는 시간이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낮아짐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세상의 원리가 다 올라가려고 하지 낮아짐을 거부하고, 또 하나 너무너무 불편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시대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연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우리를 종으로 팔아버리고 웅덩이에 쳐넣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인정하시냐고요. 우리 시대 정신으로는 인정 못해. 조그만 불편함을 절대 견디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연단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갈등 속에서 세상을 붙들다 허우적거리다 빠진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소용돌이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야죠. 그 시간이 나의 죄성을 보게 하고 사람의 죄성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 깨닫고, 인간에게 섭섭하고 뭐가 안타깝고 저 인간 그런 생각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그 낮아지는 시간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한다면 굳이 오늘 설교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를 잘되게 하는 종교, 예수교를 믿는다 그러면 몰라도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요셉의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되던 것이죠. 낮아짐을 통해 훈련과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서 르우벤이 그렇게 구명운동을 펼쳤지만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과, 야곱의 통곡을 보면서 결국 잃고 나서 그는 결국 통곡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는 낮아짐과 통곡이 있어야 올라감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요셉의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동일하게 간섭하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는 데까지 훈련과 연단을 잘 받고 다시 말씀의 약속에 따라 올라오는 저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해 시작합시다.